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질 때 심판은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외치면서 손으로도 신호를 합니다. 스트라이크일 땐 손을 올리고 볼일 땐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야구 경기에서건 공통된 규칙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엔 심판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입으로만 외쳤지 손으로 신호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판정할 때도 역시 입으로만 외쳤습니다. 지금처럼 심판이 손으로도 신호를 주게끔 규칙이 바뀌게 된 것은 윌리엄 호이라는 선수 때문입니다. 윌리엄 호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장애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선수는 피나는 노력으로 어느 해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한 도루 왕에 올랐습니다. 이후 메이저리그는 심판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판정할 때 반드시 손으로도 신호를 주게끔 규칙을 바꿨습니다. 윌리엄 호이 같은 장애를 지닌 선수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전달한 감동이 야구 규칙을 바꾼 것이죠. 감동은 한자로 느낄 감, 움직일 동입니다. 감동은 움직입니다. 감동받은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감동받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동은 꼭 메이저리그의 기록을 세우는 그런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감동은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서울시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는데 막차 시간을 몰랐던 겁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물은 뒤에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빨리 뛰세요. 빨리 어느 빌딩을 돌면 나오는 정류장으로 뛰세요. 지금 빨리 뛰어야 안 놓쳐요. 그 직원이 어찌나 다급하게 외쳐대든지 그는 그냥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정류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직원이 말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한 대가 막차죠. 막 출발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직원의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직원이 그날 특별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하던 일 했을 뿐입니다. 단 평범한 일을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자세로 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그냥 사무적인 어조로 막차 시간 알려주었더라면 감동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엔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차 놓치면 안 되는데 마치 자기가 막차를 놓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 것처럼 다급한 목소리로 외쳐대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당연한 일을 넘어설 때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 역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닌 사람이니까 서원대로 바치기는 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기대 수준인데 이 수준을 훌쩍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 감동을 전달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역자니까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예상되는 수준인데 웬걸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그의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스스로 감동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그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뿌듯한 일이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당연한 일엔 감동 없습니다. 꼭 해야만 한 일만 하는 신앙생활엔 감동이 없어요. 물론 해야 하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보니까 해야만 하는 일만 하는 신앙생활도 상대적으로 괜찮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니겠죠. 세상 어느 분야건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부를 하고, 뛰어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라면 이 정도는 훈련해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수준 넘어서서 훈련합니다. 탁월한 음악 연주자는 연주자라면 이 정도는 연습해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연습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 수준, 그거 좀 넘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뭐가 좀 다르려나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좀 감동을 전달하고, 교회가 세랭복 축제 선포하고 2달 이상 해봅시다 격려하는데, 야, 그래도 교인이라면 죽이든 밥이든 최소한 이 정도는 시도해보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 수준을 좀 넘어서서 야, 이분은 정말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감동을 전달하고, 저 사람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려나, 그래도 신앙은 유지하려나,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웬걸 초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이 고난보다는 크다는 것을 계속 보임으로써 야, 이분 정말 이 정도였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감동을 전달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작은 일을 통해서 순간순간 소소한 감동을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좀 그 수준 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감동을 전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힙니다. 23절 중반 부분 보시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가려는 곳이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 26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친 뒤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0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약 2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는 11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약 4800km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거리를 전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배로 간다고 해도 선박과 항해 기술이 미개한 수준이었던 그 당시 이 정도 거리는 절대 섣불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건 꿈도 꾸지 못했을 거리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마치 옆 동네에 방문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굳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서바나는 그 당시 서쪽 세계의 끝이라 알려지던 지역인데 왜 굳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라 명하신 적 없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듯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거기 가라 명하신 적 없어요. 바울 자유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들 지역까지 가서 선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바울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넘었습니다.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이들 지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수도였기에 세상의 중심에 복음을 확실히 심으려는 열정 때문이었고, 또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이상 정말 주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4,000km가 아니라 30,000km, 아니 30만 킬로미터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갔을 겁니다. 기꺼이 가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른 뒤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 바울의 계획에 우리는 깊은 생각 없이 그랬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정도 여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바울 사도가 지녔던 그 복음 증거의 열정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래도 감동이 없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심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성경엔 이와 비슷한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 마리아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여자들은 의무가 아니었기에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안은 달랐어요. 요셉뿐만 아니고 여자인 마리아까지, 아니 애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아이는 12살 된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요셉과 마리아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예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소한 4명 더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아들만 최소한 5명이죠. 기록된 것만 따져도. 근데 거기 그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딸도 있었을 텐데 몇 명인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글쎄요, 뭐 아들보다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50대 50, 반반으로 친다면 딸도 5명. 그 몇 명이에요? 10명.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12살 때 전부 세상에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2명 정도는 아직 안 태어났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때 큰아들 예수님을 포함한 한 8명, 7,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이니까 그 밑에 동생들은 제일 나이가 많아야 11살이었겠죠? 자, 그러면 8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나 1살부터 10살, 11살까지 때로는 1년 터울 또는 2년 터울로 그 사이에 다 있었겠죠. 상상이 되시죠? 집안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애들이 10명이건 5명이건 상관없어요.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당시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걸어야 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1명 정도는 업고 걸어야 했을 것이고 또 1-2명 정도는 아직 나이가 어리게 손을 꼭 붙잡고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 외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따라하고 오고 있는지 계속 살피면서 걸어야 했을 겁니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마을로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뭐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니까 실제 걸어야 하는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디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 걸어야 되는 길이 더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산악지역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산악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건장한 장정이 하루 8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걸을 때 5일 정도, 갈 때 5일, 올 때 5일, 꼬박 열흘 정도는 걸어야 하는 여정인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걸어야 했고 뭐 갓난아기도 있었을 테니까 훨씬 더 걸렸을 겁니다. 이거 쉬웠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냥 요셉 혼자만 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집안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41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해마다 그랬어요. 매번 계속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열심이죠. 신앙의 열정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애들이 많은 집안이면 안 갑니다. 아니 애들이 없는 집안이라 보통 남자만 갑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집안 달랐어요.
다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갑니다. 한 번은 모르고 갈 수 있는데 한 번 갔다 온 뒤에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그렇게 학을 떼야 정상인데 매번 그렇게 합니다. 열정이죠. 신앙의 열정이죠. 뭐 이 집안은 힘들지 않아서 이랬겠어요? 힘들지 않아서 이랬겠습니까? 당시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아이들을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의 택한 백성이다.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가 아이들의 성경 선생입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당연히 집에서도 아이들의 말씀 양육에 철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47절의 증언처럼 성전에서 성경 선생들을, 즉 랍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 읽으면서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정통한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정통하게 되었다면 다른 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경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죠. 아니 요셉은 목수인데 무슨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처럼 학자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까지 성장시켰단 말이냐? 의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회당의 예배 설교는 오늘날처럼 목사가 설교하고 교인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누구건 자원하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말씀 토론회였습니다. 때문에 회당 설교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경청만 해도 얼마든지 말씀 실력을 쑥쑥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 실력을 키웠을 것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전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46절은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거 뭐 했단 얘기죠? 토론했단 얘기예요. 토론 실력으로 선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론 실력은 절대 독학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토론은 뭐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으로 혼자서 책 보는 거로는 절대 길러지지 않아요. 토론은 오직 토론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늘 토론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죠. 부모가 회당 설교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키웠고 역시 아이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성장시켰던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집안 참 대단했구나. 정말 열심이었구나. 그 좀 감동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감동받지 마시고 다른 데 감동 받으세요. 그런데 좀 이런 데도 우리 감동을 좀 받으십시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실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 주일학교가 위기다. 다음 세대 비전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절대 염려할 것 없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지녔던 열정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있으면 전혀 걱정할 거 없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신앙에 감동한 적이
있는가?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영적인 감동을 준 일이 있는가? 그게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당연한 수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순간순간 우리 그 수준 넘어보십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감동을 전달하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